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한 번씩 또 가끔씩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못을 했으니까 비난을 받아야겠죠. 잘못된 행동, 악한 행동, 또 틀린 행동, 모자란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무시도 당하고 지적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탈도 많고 또 악한 것도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정의를 그나마 세워가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때때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에는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담겨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이 기적 같은 믿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을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고 그 어떤 세상의 인과 법칙이나 과학으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논리로도 규명할 수 없고 규명되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적 같은 믿음의 그 근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를 구원한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데 바로 앞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는 비난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서 1장 30절로 31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죄인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방금 전 열거되었던 죄의 목록들, 불의, 추악, 탐욕, 다툼, 사기, 악독, 미움, 교만, 자랑,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죄인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이런 악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며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악한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악과 더 많은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변명하지 못할 것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도리어 너희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가 그들과 동일한 죄악을 이미 스스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정결하고 의롭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역시, 아니 오히려 더욱더 큰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서도 똑같이 동일한 악을 행하고 있는 너희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흠이 있는 것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쓴소리하면서 그건 나쁘다, 그거 악하다, 고쳐라, 사과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고 정의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누군가는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야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을 외치는 것보다,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오직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죽어 마땅한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반드시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망각한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옳고
그럼 그 판단에 따라서 내 입을 열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된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단지 상대를 향한 공격이요 정죄가 될 뿐이고, 그 결과는 상대방을 상처 주고 해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욕을 얻어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맞지요? 잘못했으면 욕도 얻어먹고 손가락질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난받아 마땅한 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그 사람이 어떻다 얘기하셨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너 스스로를,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그 악한 일을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너 역시도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으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비난받을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신 분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거듭해서 나누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의로울수록, 더욱 의로울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면 절대로 자신의 허물을 볼 수도 없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면 의인입니까? 단지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살면 의인이 됩니까? 자신의 그 식견으로 바른 말을 많이 하면, 옳은 말을 많이 하면 의인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허물 많고 죄 많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오히려 가슴을 태우며, 왜 가슴을 태웁니까? 나도 같은 처지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내 것으로 삼아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을 더불어 함께 이겨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사랑을 고백할 때뿐 아니라 눈엣 가시 같은 사람에게도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지적해야 하는 그때에도 역시, 아니 더욱 그럴 때일수록 더욱 누군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의로움을 구실 삼아서, 정의를 구실 삼아서 외치는 모든 외침과 소리들은 모두 다 악한 판단과 정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틀린 것들, 부족한 것들 참 잘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들을 지적을 하죠. 당연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소리를 높여서 말할 수 있겠지요. 특히 그 장소가 교회라면 더 할 것입니다. 왜요? 교회만큼 의로워야 할 그런 곳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옳은 말들, 바른 말들,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정의, 교회의 교회다움은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교회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그 말들은, 그 옳은 말들은 상대를 죽이고 공동체를 해치는 날선 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 뭔가 부탁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도 갖추고 나름 저자세를 취합니다. 아주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겸손히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잘못한 것 지적할 때, 부족한 것,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할 때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옳은 것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확신이 들 때는 평정심을 잃고 흥분해서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상처받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럼 공동체가 깨지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사용하죠. 사실 나는 의롭고 정도 많고 선한 사람인데 단지 성격이 급해서 그럴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여러분이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고, 나에게 맞추어 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에는 빠르고 용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바른 말을 해도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나 가정에서는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교회 위에 의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잃는다면 우리가 외치는 의로움, 우리가 따지는 옳고 그름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정의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가정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곳에 정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겸손함이 없고 존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사이에서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참고 사랑하신 것처럼 호세아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모진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슴 찢어지는 인내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가 결국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도망을 칩니다.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죠. 이런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호세아에게 내린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패역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가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그 음녀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딴 남자의 여자가 된 그 음란한 여자를 큰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애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보, 제발 이제는 나를 떠나가지 마시오. 여보, 제발 이제는 나를 버리지 마시오. 많은 날 동안 우리 함께 잘 지내봅시다. 제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지 마시오. 나도 당신에게 순결하게 그렇게 대하리이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더럽고 음란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기보다도 더 더러운 이 여자를 이제는 얼마든지 버려도 되고 서슬퍼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여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그 앞에 오히려 엎드려 애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판단과 정죄함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의로움의 잣대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그 거룩함과 완전함에 피가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원수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판단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그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런 놀라운 사랑의 터전 위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사람이면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그 기초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판단받는 것이 당연하고 손가락질과 비난당하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 적지 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똑 부러지고 칼같이 정확하고 옳고 그름이 명확하다 이런 말보다 그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겸손함과 용서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그 말, 저는 여러분이 그 말 들으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스스로 파놓은 의로움의 함정, 판단과 정죄의 늪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